오늘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편을 얘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고 잔기술만 가지고 하면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도 기본이 튼튼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기본이 잘 안 되는데 잔기술만 하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를 잘 다져야지. 신앙의 요행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앙을 채워나가게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지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요행을 바라거나 무슨 이상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로서 말씀 중심으로 기본기를 잘 다져나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 첫 번째는 고난이 임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어려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참 신앙이 아직도 잘 뭔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고난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신앙이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이겨내려고 가진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간다든지 피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한다든지 낭망한다든지 그 문제로부터 막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술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그거를 잠깐 잊기 위해서 타락의 방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하죠? 어떡하죠?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임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너 나 못 믿겠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너 나 믿는구나. 이해되십니까? 문제가 임했을 때에 신앙인들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와 해결책을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무시한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너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은사입니까? 말씀해보세요. 기도하는 게 은사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지 은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은사예요?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은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느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10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지 못하면 기도하는데 10분도 못한다고요. 5분도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군인이 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총인데 총이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생활하면 기도 없이 산다. 사탄한테 먹히는 거죠. 뭘 가지고 이기려고 해요? 그 문제 가지고 이기려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딱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 신실하게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가 로마의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을 버리는 게 있어요. 로마 황제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을 받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목숨을 살게 되는 배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걸 보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해야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근심걱정,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한테 하나님은 어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냐는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그 마음속에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1시간 동안 부르만 지져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받고 이런 사람이 무슨 특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거쳐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은 왜 기도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끝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끝없는 문제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특별하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많은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문제 때문에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 특별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울면서 기도합니까?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무슨 유창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본연의 목소리를, 하나님 나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 그런 원초적인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이 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다 멸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원초적으로 기도한 일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쉼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했을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야 돼요. 밤에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기도의 고백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에 우리가 그 시편의, 이 다윗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전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게 뭡니까? 기분이 좋아서 드려졌던 찬양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받을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슨 이게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 답답한 게 뭐냐면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기도 없이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난 그게 정말 기적이라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난 기적이라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까? 제 목회자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저러다가 안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저 살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들어도 기도 난 못해. 어쩔 수 없어요. 고난받아도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은 세상 음악하고 다릅니다.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해요. 목양실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즐거운 음악을 듣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좀 차분한 묵상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하자. 그냥 음악 없이 하면 조금 지루해서 어찌 보면 음악에 중독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 예배 찬양을 듣고, 그 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동시키기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한 문제를 잘 만져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흥얼흥얼 하다 보면 그 찬양이 아닌데 곡조가 조금 다르다면 유행가가 있어요.
그 트로트도 있고. 왜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들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 그러나 세상 음악과 찬송은 다른. 세상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그냥 즐겁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그런 정도지만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오늘 찬양대 있잖아요. 그거 자기 노래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제대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즐거워할 때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즐거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즐거울 때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세요? 왜 찬송하라 했을까요? 나의 이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 문제 없이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평강과 즐거움을 주셨으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저 마음이 울적하니까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세례의 첫 번째 문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팽개치고 내가 잘 살다고 노력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죠. 나의 모든 마음의 평강과 나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가 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찬양 가운데 큰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엉엉 울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자신이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들여야지. 관망자로 그냥 가만히 부르지도 않아요. 가만히.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분위기는 찬양의 모습만 딱 봐도 은혜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들지 않거나 젊은이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못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순서마다 온 정신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어떤 분은 찬양 안 합니다. 가만히 관망하고 있어요. 본인한테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광 안 받으셔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병들 때 기도의 사람을 요청하라. 야고보 사도가 신앙의 기본기는 병들 때, 여러분 성도들도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죠. 그죠? 세상 살아가다 사고도 일어날 때가 있고요.
몸이 안 좋을 때가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병원 신세질 때 있고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고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약 먹죠? 그죠? 거기서 끝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원 똑같이 가고 약도 먹지만 우리는 기도한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기도의 사람한테 요청한다고. 저는 이 말씀,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4절 15절 시작.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장로님들을 의미하지만 저와 같이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팠을 때의 교회 일꾼들을 초청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럼 어때요? 그냥 목회자로서 지금 목회를 해보고 과거에서도 쭉 했을 때 보면 과거에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병들면은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목회자를 초대해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지금은요. 목회자 초청도 안 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죠?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잘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과거에는 적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는 적어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가장 오래 기도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머리 들이매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 일꾼들? 그 정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픈 자 위에서 딱 손 얹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초대해서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예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문제 있는 교회죠. 기도에 사람이 있어도 기도를 요청을 안 하는, 그게 문제 있는 교회죠. 교회에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없으면 기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목회자인 제 자신도 많이 반성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가? 사실 제가 그런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새벽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오래 기도하려고 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목회자가 뭐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교회 일꾼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어디 가서 기도 한마디 시킬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머리를 들이면서 장로님,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기도라는 것이 사라지고 직분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분에 맞는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한 사람도 믿음으로 끌어낼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영향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교회가. 신앙의 기본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기본대로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 매진하니 어느 순간 능력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기도해도 기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기도의 사람이 돼요. 아멘?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초신자가 와도 저 사람이 나나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예배 안 나오는데 기도 안 나오는데 봉사 안 하는데 똑같은데 이런 소리 들으면 이미 끝장이에요. 아, 훌륭하다. 내 저 모습대로 나도 살고 싶다.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다. 아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말없이 저렇게 열심히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품는 사람 되고 싶다. 아멘? 그게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나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기도의 사람은, 요청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감동으로. 세 번째, 주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 오늘 제목,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생각해 보세요. 아, 저분이 교회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귀한 일꾼이요. 그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 사람 기도할 때, 아, 내가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거 금방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영광 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앵무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여러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것 옆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자기 잘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자기 잘난 것만 보이려고 하지? 죄 짓고 연약한 거 안 보이려고 해요. 뭐 실수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너와 나가 담이 있어서는 안 돼요. 허물없이 내가 이런 게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걷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전혀 몰라요. 아, 목회자도 모르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얘기를 안 하니 알겠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 자기 혼자만 그냥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럼 교회를 왜 다닙니까? 혼자는 골방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면은 서로의 문제를 딱 내어놓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는 게 공동체라고요. 교회가 무슨 비밀이 이렇게 많아서 내 허물이는 전혀 알리지 않고 남도 안 하게 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그게 행복해요? 나중에 보십시오. 교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는요,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아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행복하려면요, 목회자한테 기도 제목을 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저한테 요청한 사람 죄송하면 거의 없어요. 제가 누구누구 통해가지고 알아서 먼저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목회자한테 기도 요청을 안 한다니까요. 왜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 죄든지 여러분 연약함이든지 자꾸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공동체입니다. 같은 구역 식구들도 뭔지 모르고, 같은 남녀 선교인데도 뭔지 모르고, 같은 교회 안에 적은데도 이 적은 숫자에서 교회가 수십 교회가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깨야 돼요. 먼저 내려놓고 먼저 기도 제목 부탁해 하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보고 남 욕할 사람 없어요. 아, 그러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허물 드러내면 오히려 상대방이 아이고 참 저 사람 훌륭하다. 저런 문제까지 나한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막 완벽하게 하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얘기하고 기도 요청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으면 의인의 간구가 돼야 되죠. 이 의인이 누구냐?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저 좀 보세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멈춰달라고. 그래서 흉년이 돼서 먹을 거 없어야지 이 사람들이 제정신 차립니다. 하늘의 문을 딱 닫아야지 그동안 먹고 살고 편했던 거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그거 받으셔가지고 딱 비를 3년 6개월, 그러니까 곳곳마다 먹는 것 때문에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간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는 엘리야가 비 멈추게 한 것을 보면 악인의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비를 멈추게 해달라니? 그럼 우리 먹고 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왜요? 그게 딱 멈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그때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어보세요. 저 사람 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깨달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 멀어진 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하나님 불쌍하오니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비를 내려, 그때서야 비를 내려주시다. 이게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상대방을 보면서 그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아멘? 아멘? 달라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는요, 따라해 보세요.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 고난 가운데 신앙을 버린 사람이 많아요. 공동체에서 떠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살다 보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사람이 세상과 연락하니까 그 마음속의 기쁨을 다 없어지니까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신앙 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해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것대로 살아가면 누가 저 사람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갈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가서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들어와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두 가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방황하고 고통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구역 식구들 중에, 남녀 선교회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래 저 사람 이렇게 낙인 찍어야 돼요? 또 어떻게 내 교회 못 나왔는데 그래야 돼? 아니라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붙들고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덮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거 잘 들으십시오.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걸 의미해요. 교회가 오면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꾸 들치려고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그거 절대 싫어합니다. 죄를 덮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잘 따라가십시오. 바른 길 걸어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큰 코 다쳐요. 하나님 말씀의 신앙대로. 고난받을 땐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즐거울 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사람 초청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에 뜨겁게 기도해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데리고 와서 주의 사랑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큰 사랑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천국 같은 곳이 되고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멋진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면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왜 대답은 안 해요?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야지 누가 오더라도 여기 천국 같은 곳이냐? 전국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뒤에서 우리 교회는 안 좋아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사랑이 넘쳐나서 참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